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3절 짧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에 옵션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구원의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8편 9절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착해, 이 정도면 나는 착하게 잘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나는 구원할 수 있어. 우리의 의, 주관적인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잣대로 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저울, 내가 준비한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업심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주 전에도 주일날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엉터리 가짜를 심어놓고서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진짜를 거두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면, 축복은 달란 대로 다 나누어주면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달란 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에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사명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사명을 위해 쓰는 자들에게는 너 참 잘했다. 작은 거 맡겼더니 정말 잘했네. 이것도 잘할 것 같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사명 맡기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아서 잘했던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성하지 못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풍성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우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도둑이 오는 건 뭐 하려고 온다고요? 도둑질하러. 나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나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또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미숙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 그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사단은 이렇게 도둑질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더 풍성해지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 다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닦아놓은 그 구원의 터 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쌓아서 풍성히 살기를 원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러한 성도의 구원을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 어디에서 받은 구원이라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닦아둔 터 외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는 터, NIV 영어 성경에 이걸 파운데이션 그랬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받쳐주는, 보장해주는 그 베이스 터는 예수 외에는 다른 터를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우리는 그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워갑니다.
내 인생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이 여러 가지 재료로 쌓은 것을 공적이라고 그러는데, 공로라고 그러는데, 이 공적이 나타날 때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그 공적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되,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 구원의 터 위에 쌓은 공적이 없어도 취소되진 않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근데 불로 시험했는데도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이에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서 다 재가 돼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되어져서 그러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구원의 털을 닦은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남은 생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공적을 쌓게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그걸 불로 테스트할 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적을 영어 성경 NIV 번역본에서는 His work라고 그랬어요. His work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르곤이라고 말을 해요. 이 His work,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봉사, 섬김, 수고, 애씀, 땀 흘림, 헌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에르곤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똑같은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이게 에르곤이에요. 그들로 너희의 에르곤, 착한 행실을 보고 그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나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에르곤이 쌓여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멍청한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야, 이걸 왜 그런 식으로 쓰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 에르곤이에요. NIV 영어 버전으로서는 good work 또는 good deed, 헬라어로는 칼로스 에르곤, 칼로스가 굿이란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내 이웃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원리가 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해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아, 혹시라도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놈 가만 안 놔둘 거다. 내가 그놈을 저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지요?
너무 수준 높은 걸 제가 물어보고 있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조상이라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그래서 온 천하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복받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복받게 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행하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 일을 많이 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함으로써 내 인생에 에르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공적이 많이 쌓이게 만들어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그 사람이 또 나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내 삶도 점점 에르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브라함일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냐 아니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인데 모르고 축복을 안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아브라함인데 모르고 저주해버리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면 축복 빌어서 복 안 와도 난 상관없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저주 안 해서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그건 상관없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믿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 복을 쌓는 거예요. 입으로 복을 쌓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마다 임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열전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 영적 교훈도 얻고 삶의 지혜도 얻고 있어요. 63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연급 인물들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요즘은 성경에 나오는 엑스트라 조연급 인물들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나발은 타고난 복이 있었어요. 주어진 복이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조상 중에 갈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세를 여호수아와 함께 도와서 출애굽을 이룬 인물,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2인자의 자리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룬 그 갈렙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나발이 타고난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이 나발에게는 타고난 복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만남을 통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발이 갈렙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려고 다윗과의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잠시 나발이 사는 지역에 도망 나와 있었는데 나발의 가축대들을 강도들로 지켜주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기에 나발한테 가서 좀 잔칫날 먹을 것 좀 얻어다가 먹이려고 보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망신을 줘가지고 모욕을 하고 아주 멸시해서 쫓아버렸어요. 그 순간이 바로 타고난 복, 굴러 들어오는 복까지 발로 차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급히 해결하러 가면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비가일과 다윗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만남이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복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고, 나발이 죽자 자유로워진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자 아비가일은 왕비가 돼요. 만약에 그때 나발이 하나님이 주선한 다윗과의 만남을 잘 갖구어 가지고 다윗을 잘 대접했더라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아비가일은 재무부 장관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주선하는 만남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돼. 망가뜨리는 배필이 되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 남편 아내의 이름에 전화번호에 이름이 적혀 있지요. 네. 어떤 남자 보니까 그 전화번호에다가 그 여자 해놨더라고요. 그 여자의 핸드폰에 남편 전화번호는 그놈의 새끼 해놨더라고요. 이건 망가뜨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수요일날 나발 이야기만 하고 아비가일 이야기 안 해줘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발은 이미 아비가일은 주연 다룰 때 다 다루었는데 그래도 아쉽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번 수요일날 아비가일을 또 한 번 하기로 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내 며느리가 아브라함이야. 내 시어머니가 아브라함이야. 내 직장 동료가 아브라함이야.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말고. 근데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축복해야지요. 안 하면 복 받을 기회를 놓치니까. 저주하면 큰일 나죠. 내가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명절에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나의 아브라함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도록 내 입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셔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신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요. 개척해가지고 전 세계를 120바퀴 이상 도는 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정말 위대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그분을 폄훼하는 글들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왜 실수가 없고 왜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인간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지요.
분명히 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루신 많은 일들은 그분의 허물과 실수로 가리워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신 많은 사역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역의 과정에 연약한 인간이라 있을 수 있는 실수들은 그걸 꼬집어내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분이 로마서 14장 4절로 책망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후련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브라함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넌 그렇게 잘났느냐? 너는 그렇게 대단하냐? 너는 그보다 큰 일을 이뤘느냐? 그가 자빠지든 넘어지든 세우고 말 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후련하기도 하고 두려웠기도 해요. 왜? 저도 하나님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은 하나님이 다루시지요. 그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기 하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의 하인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조 목사님 같은 분에게 입을 대려면, 그분이 이룬 만큼 이루어놓고 입을 대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일도 없습니다만,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만, 저를 그 자리에 앉혀놔도 저는 그분만큼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분이 하신 일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막상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훨씬 더 많은 실수를 하고 훨씬 더 잘못을 저지를 거면서도 일단 말은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실수한다면 나라면 더 했을 거야. 저분이나 되니까 저 정도밖에 안 하지 나라면 더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잘못하는 걸 보면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저분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참 통이 크시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참 믿음이 좋으시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 그걸 잘한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이걸 이번 수요일에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을 잘 바꿔야 돼요. 우물물을 떨어왔던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인성 죽은 아들을 장례식 치르려고 내려오던 그 장례 행렬은 예수님 만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슬픔이 기쁨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들,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이 좋은 대연성결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할 이유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입니다. 저는 이 추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을 쬐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비를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옥토가 비옥하게, 사람들이 막 망쳐놓은 그 땅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땅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성도는 이 추석을 귀신들이 득세하고 귀신들이 판치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성도는 이 추석을 블레싱 타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내가 그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서 명절이면 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가 블레싱 타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이 명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찌뽕 해놨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를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너희가 과거에 마귀에 쏘가 어두움 가운데 갇혀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투성이로 살고 있었고, 이렇게 가면은 빠져서 다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결국은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어두움이 물러가요. 내가 이렇게 취했구나 회개하게 만드시고, 한 발만 내딛었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구나, 거기에서 발을 빼게 하는 그 귀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했는데, 여전히 너희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보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을 받도록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는 이 명절에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권세를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는 사명.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주님이 내게 주신 풍성함을 흘려보냄으로써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받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냥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블레싱 타임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과거에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고 하면서 있었다는 그 일 가지고
여전히 과거로 그 여인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시키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여인이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시키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단순해.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더 짧게 경상도 말로 와 봐. 와 봐. 그런데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찼든지, 이 여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얼굴에 막 넘쳐나는 그 기쁨을 마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구원받은 그 감격과 복음을 전하는 그 설레임에 그 뒤에서 아우라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한테 우 달려가요. 방금 읽은 그 구절 앞에 요한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는 세상의 물을 길른 물동이에요. 사막기후인 이 여인이 사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물을 길른 데 쓰는 물동이는 필수품이에요. 생존 필수품이에요.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예수를 전하러 갔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까지 최고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땅에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즉 이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샘물을 솟구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할 바닷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마실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목마르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할 바닷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마실까, 그것이 모든 대화의 화제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 물은 마실수록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 물을 마시겠다고 계속 그 물을 쫓아다니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내 평생 내 인생에 생수를 솟구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 속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 행복이 넘쳐야 돼. 정말 얼굴에 아우라 같은 광채가 나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세상은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은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허락한 남편, 지금 허락한 아내, 지금 주어진 일터,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은혜로 믿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물질에 대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순간, 자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못해서 아니 불자 찰만자 불만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져요. 두 번째로, 왜 은혜냐? 내가 이런 거 누릴 만한 자격이 있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성도들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들, 주께서 내게 넘치게 하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서 그 흘려보냄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나를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나의 아브라함이 돼서 그 사람의 축복이 그대로 내게 쌓여져서 그게 하나님 앞에 에르곤 되는 거예요.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베풀 때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종종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 블레싱 타임으로 만드는 우리 대원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